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과 삶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저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신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갈급하여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을 느끼며 살았는지, 주님이 주신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하였는지,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였는지, 또 나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게 하시옵고, 다시금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원장님과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만이 감동하마 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용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더기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첫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침을 받고 본성을 거르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온 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인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카나다에서 우리 남동균 형제님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먼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제일 뭐부터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어떻게 하는 거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뭐 신천이나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주의 날이 임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 글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이제 우리가 얻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뭐 집을 팔아서라도 뭐 돈을 갖다 바치고 하여튼 굉장히 그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리죠. 근데 그게 인간의 이게 무슨 소리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그가 강림하시고 우리가 다 그의 앞에 모이게 되고 자, 이런 것에
대서 안에서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마음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난리를 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이 있다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데 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요 단어는 누가 쓰죠?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대신에 바울은 뭐라 그러죠? 대적하는 자라고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죠? 누구라 그랬죠? 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까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때가 마지막이고 어느 때에 나타나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공중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다 언젠가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올라가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리는데 땅 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어떤 시기죠? 환란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란의 시기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환란을 당하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7년 내내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에서 이제 인을 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 떼는 거는 어떻게 되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를 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1장에서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그때 당시 현재 처해 있는 일, 그때 그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일곱 교회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거기에 대한 말씀, 그거를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요한을 위로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요한을 부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한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표로 올라간 것은 우리 모두가 올라갔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너무나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장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5장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책은 두루마리 책인데 그 두루마리 책에 7 인으로 봉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루마리 책이에요. 근데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이걸 이제 둘둘 말았어요. 둘둘 말으면 이게 펴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줄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치는데 요 인을 이제 떼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인을 띨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요한이 울어요. 요한이 울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이거를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 처음으로 인을 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흰말이 나온다. 흰말이 나오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리고 열관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흰말 탄 자가 누굴까요? 이 흰말 탄 자를 임재학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누구라고 기억나요? 네. 흰말 탄 자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적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뗄 때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떼면서
기간이 얼마가 흘러요? 7년이라는 기간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봉인을 6개를 떼요. 6장에 보면은 봉인을 6개를 떼는데 6개 뗄 때가 7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7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돼요?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부는 나팔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팔이 부러지는 그거는 계시록 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휴거되고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얘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된 그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사람 모양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보세요. 이 세계 분쟁이 제일 심한 데가 이스라엘과 그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데 그게 아주 그 평화 조약을 기가 막히게 맺는데 3년 반 동안은 아주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은.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절반이 지나자마자 얘가 돌변한다 그 말이에요. 네. 돌변하는데 어떻게 돌변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리를 보여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실래요? 자, 다니엘서 보시면은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 절씩 지금 우리 교도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1250페이지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파하여 이웃으로는 날리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확백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다니엘서 9장 특별히 24절로 요 마지막 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이제 24절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말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여기 지금 27절의 마지막이죠. 그가 여기서 그가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것이에요.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자 보세요. 일회라고 하는 거는 일회가 뭐죠? 일회라고 하는 건 7이라는 말이에요. 7인데 7 혹은 weeks란 말이에요. 네? 그 one week 하면은 뭐예요? 일주. 그 다음에 2 weeks 하면은 2주. 3 하면 3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대라고 하는 거가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72대로 정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 71회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굴까요? 내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자, 이게요, 9장 1절이 뭐냐면요. 9장 1절이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라를 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망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결과가 그 다니엘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뭐 솔로몬이건 누구건 할 거 없이 베드로건 뭐 바울건 할 거 없이 다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은 죄가 없어요. 죄가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서 포로를 잡혀가지고 거세를 당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잘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아주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해서 자기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지만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데에 마음을 조금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서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없는 그 다니엘이지만은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거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를 되찾아서 우리나라로 돌아갑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보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을 11절을 보면서 이제 약 한 3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가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언제 돌아가느냐 이거를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해주신 그 언약들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에게 하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년 뒤 한 3년 정도 있으면 돌아가는데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너의 백성 아니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 다니엘의 내 거룩한 성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내 백성이라 그랬을 때 그냥 아무 나라 백성을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하는데 다른 민족, 바빌론을 위해서 하겠어요? 뭐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겠어요?
다니엘서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과 유대인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한을 72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72일. 자, 그러면은 72일이면은 1회가 7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요 72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가 70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77이 얼마예요? 490인데 491일까요? 달일까요? 연일까요? 예? 뭘까요? 연이란 말이에요. 290, 49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서부터 어느 기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490년이 흘러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 기점이 언제냐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안식일 해석이 나오고 그 안식일 해석은 틀렸죠. 아니 성경에 뭐라고 다 틀렸죠. 틀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저도 안식일에서 안식일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처음에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었잖아요. 얼마나 그러다가 이제 성경 보면서 갈라디아서니 에베소서 이런 걸 보면서 틀린 거를 깨닫고 공부를 하다가 그 안식일에 다니엘서 공부하러 갔다가 응? 그랬잖아요. 다니엘 성서 연구 다니엘 성서. 그래서 거기서 가서 다니엘서 해석을 듣는데 아주 제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너무 그런 줄 알았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왜 잘못 보게 됐구나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면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72회가 되면은 그때 가서 허물이 마친다. 그리고 죄가 끝난다. 그리고 죄악이 영속이 뭘까요? 영원히 속죄를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언제부터 72회가 정해져 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모두 몇이에요? 69이레잖아요. 69이레를 7 곱하면 얼마예요? 483이죠. 434. 네? 739니까 483. 483이죠. 483. 자, 그러면 484 아니에요? 483이요. 자, 요게 지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저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말해요. 6장의 책의 첫 인을 뗐을 때 신랑탄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죠? 오늘 27절에 그가 장차, 그가 장차니까 앞으로 미래잖아요. 장차. 이때라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뭐래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유대인들과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을 잘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2례가 7년이잖아요. 그가 그 2례의 절반, 2례의 절반이니까 3.5년이잖아요. 3.5년이 지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내는 제사와 예배를 금지를 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속았던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믿게 될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이나 들이나 이런 걸로 그냥 말할 수 없이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이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힘을 금지할 것이며 또 쟁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미운 물건이 섬기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나오잖아요. 예?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의 성전에 지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우상들 그런 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전하라고 그렇게 된다. 그런 때에 오는 때에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르지 아니하린 저는 대적하는 자가 전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몸을 전하면서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가 누구예요? 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뜻대로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지 사탄의 뜻대로 이 역사가 운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벌써 나타나려고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요때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막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막고 있느냐? 그가 성령이 그 길에서 막고 있는 그분이 그 막고 있는 그 길에서 이제 피하는 거죠. 옮겨졌어요. 이게 길이면 내가 거기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내가 옆으로 물러나 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그 막고 있던 그분이 옆으로 옮겨졌어요. 비켰어요. 그럴 때 그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언제? 이때 나타나게 된다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더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예를 베어버린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나온 말씀이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지금요 요 마지막 7년 이 마지막 한 일회잖아요. 한 일회.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2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72일에가 490년인데 490년을 정했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490년이냐 하는 것이죠.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490년이죠? 70일에 유대인을 위해서요. 이거는 이방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지. 그래서 72일을 정했지 이방인을 위해서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여기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 기준 시점이 72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여우 이 날 때부터 아니에요. 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은 누가 내렸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게 BC 445년이야. BC 445년. 그래서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렇게 영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회와 몇 일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7일회. 7일회니까 얼마예요? 49년이죠? 7일회니까 여기서 총 7일회가 나와요. 7일회. 뭐는? 49년. 7일회와 62일회가 지납니다. 62일회가 지나면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는 게 자, 근데 하여튼 7일회와 62일회. 그러면은 62일회면은 여기에 6, 7, 4, 12, 14니까 434년이죠? 434년. 62일회가
지나게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때 곤란한 동안에 자, 성이 중건된다. 그러면 이때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그 뭘 있었죠? 느헤미야가 술 담당하는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너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그러면서 뭘로 보내요? 예루살렘에다가 총독으로 보낸다. 그래서 가서 이제 중건을 하는데 어떻게 누가 방해를 하죠? 그 옆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가진 모략과 뭐 하여튼 가진 행태로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지연되죠. 한 20년. 그래서 시작되고 한 14년 그렇게 그 못 지다가 나중에 왕 제거를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을 때가 한 20년 지나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다. 해자가 이룰 것이다. 자, 거리는 알겠는데 해자가 뭘까요? 그렇죠. 해자라고 하는 거는 성이 있으면은 성 주위에 적들이 그냥 땅으로 돼 있으면 금방 와서 성을 몰아타든가 올라와가지고 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적들이 못 찾아오고 인공 호수. 그렇죠. 인공 연못을 성 주위에다가 만드는 것이죠. 그걸 해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룰 것인데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나온다. 그러니까 요게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69일이니까 요거는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49년 더하기 433년은 뭐예요? 483년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그때 곤란한 중에 그 성이 중건되어서 거리와 예자를 이룰 것이며,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장차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랬죠?
바벨론이와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장차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교가 이제 해석을 잘못 하는 게 있는데 안식교뿐만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490년으로 하니까 해석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 69일에 동안은 오게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한은 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한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이 공백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백기. 72일을 다 채워야 되는데 69일에까지만 되고 한 일에는 여기에 연속해서 붙어있는 한 일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없는 공백기가 있는데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공백기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에서 마지막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마지막 한 일회 요게 채워짐으로 모두 69 더하기 1은 71회가 누구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한 일회.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이 공백기는 뭐하는 공백기예요? 쓸데없는 공백기가 아니죠. 이게 교회 은혜 시대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니엘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교회 시대 이거를 지나서 마지막 이제 한 일회 요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 이때에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귀에 있는 자는 들으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에 이 3년 반 7년 환란의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큰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인의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마지막 이제 72회 유대인들을 위한 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허물이 마치게 된다. 허물이 마치. 그리고 죄가 끝나요. 그리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가 된다. 그 마지막이 일주일이 마지막 상징적인 기간이지 그게 아니죠. 상징적이 아니죠. 근데 그 2년 7일 저기 7일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하시게 그런데 좋은 질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민수기 14장 34장 그다음에 에스겔서 4장 6절 보시면요. 일이 년이에요. 일이 년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려는 거예요. 하루를 성경에 나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저기 민수기 그리고요 그 창세기 29장 보시면 30몇 편 됐는데요. 창세기 29장이요? 네, 29장. 저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7년을 일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라반이 사기를 쳤잖아요. 속여가지고 레아를 방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7년 일하고 라헬인 줄 알았다가 레아를 아내를 취하니까 아유 왜 속입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이 야 우리 고장에는 첫째를 두고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7일을 더 일해라. 7일을 더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도 주마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일이 뭐예요? 7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민수기 자 민수기 14장 34절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탕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이게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응? 그래서 40일을 정탐케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40일의 하루를 10명이 그냥
비관적으로 우리는 쟤네들은 그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고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다. 저는 쟤네도 우리 밥이다. 그리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하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다윗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한 41을 1일을 연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시잖아요. 그 말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 6절. 네. 자, 그 6절 보시면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그 고난, 유대인의 고난을 얘기를 할 때 1년으로 그렇게 환산을 하라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마지막 한 해, 일곱 일에, 그러니까 일곱 일회가 아니라 한 일회죠. 한 일회. 40일 중에서 40년이라는 아주 40일 이거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1일을 연으로 하면 저게 1일을 연 된다.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483년 어느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BC 445년에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언제죠? BC 30. AD 30년에 AD 30. AD 30년에 그러면은 AD 30년이에요. AD. 자, 그러면은 445 더하기 30 하면은 몇이에요? 자, 445 더하기 30 하면은 470 475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일에는 49년이고 62일에는 43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483년이잖아요. 483년. 그러면 이게 483년이고 이걸 우리가 BC 445년, AD 30년 따지면 47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죽은 해를 놓고 하나는 483년, 하나는 475년이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니엘서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이에요? 62일에가 지나고 그런데 이때 그 성이 중건돼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니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48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BC 445년이다. AD 30년에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죽은 거를 놓고 다니엘서는 483년인데 우리가 BC AD로 따지니까 475년이란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몇 년의 차이가 나요? 8년 차이가 나잖아. 그럼 저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은요, 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냥 와서 심심해서 듣는 수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어떤 애들은 뭐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큰 부위해가지고 이게 딱 맞았죠. 아니 그럼 이렇게 지금 숫자적인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8년 차이는요. 지금 몇이죠? 그래서 12월 저는 이건 무지하게 어렵게 저기 말하는 진짜 기적이다. 정말 해서 알게 된 건데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 주려니 이게 좀 그래서 다음 주에 하죠. 이게 참 중요하다. 거의 지금 5시 37분밖에 안 됐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중요해가지고 알고 지금 어제 진짜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과연 이 계시록을 하는 게 좋을까?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조금 그냥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걸 알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알면은 사람이 모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잖아요. 교만은 사람을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성경 지식을 알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러는 거가 좋은 점도 물론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교만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저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로마서 11장으로 했잖아요. 그걸 오늘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이게 안 나오죠.
하나 안 나와. 같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열을 받아서 그런가요? 우리 임자 권사님, 이걸 좀 멈추고요. 다 좀 꺼놓고 그 찬송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안 나왔을까요? 근데 총장님 목소리는 녹음이 됐죠. 그렇게 나요. 네? 녹음은 됐죠? 구.